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천상 소리 모아서 늘 찬송이네. 찬송드리네. 영주 나를 살리려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은빛 넘치네. 넘치네. 주님의 보좌 이면에 전하 이르러 영원성 해올 기쁨 넘치네. 기쁨 넘치네.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 과거에 행한 모든 죄를 생각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애통하며 철저히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 우리의 지은 죄를 숨기지 말고 덮지 말고 가지가지 전부 드러내어 명백하게 솔직하게 고백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 감정으로 일시적 흥분을 말고 의지로서 생활을 변화시켜 새 생활에 새롭게 출발하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으니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완전하게 죽이어 바치면 부활 생명 영생이 오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주 십자가 밑에서 회개하며 유전죄와 자범죄 모든 죄를 흔적 없이 다 고백하여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으니. 세상 부귀 영화도 낡아지고 왕우장사 권세도 소용없고 하나님의 심판이 닥쳐온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으니. 마음의 문을 열어서 비워놓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오면 영원 천국 영생 복나 이루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성일 아침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한 하나님 주의 전에서
우리 온 마음과 뜻과 정성 힘을 다하여 예물을 바치며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거룩한 산제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의 예배를 통하 영광 받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만 이곳에 있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 모두가 온전히 오늘도 성일의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도록 하나님 초대교회 신앙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회복되어질 때 나라가 살고 민족이 서로 백성이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돌아오도록 주의 성전으로 돌아오도록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부르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오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우리 1장 에스겔서 1장 함께 우리 보겠습니다. 1장 1절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라워 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와의 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 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에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드러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같은 모양인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아멘. 자,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방송가족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과 주의 종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때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는 평강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서에 대해서 자 잠깐 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지만 자 서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이라고 하고 알려진 이 책은 히브리어로 에헤츠켈 하며 그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전통교 기독교에는 본서의 저자를 에스겔이라고 쉼없이 믿고 있기도 합니다. 그는 BC 597년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 가운데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 포로 생활 중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고 사역을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당시 국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부름을 받았다고 합니다. 위대한 아수르 제국은 신흥 바벨론 제국의 세력 앞에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BC 612년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바벨론인들과 메대인들로 구성된 연합군에 의해서 함락이 되어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과 그의 후계자들은 BC 539년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 멸망될까지 국제 무대를 장악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주신 이 말씀은 모든 피조물과 그리고 국가, 역사의 진행의 전 과정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배후에 깔려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사상은 특히 에스겔서에서 더욱 아주 명료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그러면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들이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기로 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는 말씀이 에스겔서에서 65번째가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그와 같은 사상을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당신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예루살렘의 성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이방인 나라에도 다 하나님이 주권이 역사하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이 된 죄악들을 포로 생활 이전에 방치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준행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예루살렘의 거룩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성전을 떠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성전을 아름다운 성전 예루살렘을 이방인들에게 초토화가 되어지도록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서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긴 예루살렘이 어떤 심판을 받게 되어질는지 보여주신 상황인 것이죠. 예루살렘의 거민들에게는 환난이 닥치게 되어질 것이다. 결국 여호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를 통하여서 강대국을 끌어들여서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김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에 가서 생활하도록까지 하나님은 환난을 불러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심 속에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포로 생활 속에서도 자식을 낳고 결혼해서 열심히 그 땅의 평안을 구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보면은 하나님이 다시금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찾고 구하는 자가 되어줘서 회개하는 자, 정결하게 사는 자, 거룩을 다시금 되찾은 자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은 거룩한 시로 자기의 고토로 고향으로 고국으로 돌아오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서 37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대원이 되어지니까 사방에 사망을 당한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 속에 큰 군대를 이루도록까지 생기의 영이 대원이 되어지니 생기의 영이 들어가게 되어지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마다 큰 군대를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처럼 1장의 1절에서 살펴보게 되어졌더니 주의 계시가 주의 계시가 지금 나타나 보여지고 있지요. 이 상을 통해서 계시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환상을 통하여서 계시하십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시, 아포칼립시스, 다시 말하면 감춰있던 것들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능력을 통해서 계시하심 속에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계시하다라는 히브리어의 갈라, 아포칼립토스, 이것은 보여주다의 뜻을 지니고 있으며 하나님 또는 사람이 주어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 단어가 하나님의 주어로 한 동사에 나타날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한 적극적인 도움이나 배려를 존재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사명을 받은 자 에스겔이 모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야 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교육하는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계시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는 순종하며 지켜 행하여야 하더니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며 그 주권 속에서 그대로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사명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주의 성품을 닮은 자가 되라. 질서와 조화의 하나님께서는 주의 성품을 닮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살아가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하게 하심 속에 있습니다. 공의로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품으시면 변개함이 없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절망 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말씀의 요약 속에 보면 여호와의 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째 갈대아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과 권능이 제사장 에스겔에서 임하여지더라 라고 합니다. 불 가운데서 단새 같은 것이 있고 그 속에서 네 생물들의 형상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이리저리 움직이며 나타나 보이는 가운데 있었는데 타는 숯불과 같았었고 번개같이 왕래하더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30제라는 말이 나오는데 에스겔은 30살의 선지자의 소명을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여호와의 기니 포로로 끌려간 지 5년째 되던 해로서 주전 593년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요시아가 즉위 18년에 시행한 종교개혁 이후에 30년이 지난 시기인 것입니다. 단쇠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호박색의 밝은 빛을 내는 투명한 광석이나 금속 물질로 공동 번역에서는 노쇠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네 생물들에서 한번 살펴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호위하는 수종다들을 의미해주고 있고 상징합니다. 넷은 사방, 동서남북 곧 모든 방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편재성과 그리고 편재하신 하나님의 온 우주를 다스림 속에 있다는 뜻과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네 생물과 유사한 묘사가 다니엘서 7장 3절과 7절에서 나오게 되어지며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도 이 네 짐승의 모습이 나오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서론의째에 대해 넷째 달 조다스의 내가 그발강가에, 자 에스겔이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보로 중에 있어지게 되어졌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그에게 나타나 보이셨으니 여호와의 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째 되어준 그달 초대사라고 했습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그의 위에 임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그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에스겔인 것입니다. 그는 당시 에스겔을 비롯한 유다의 백성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포로가 되어져서 수치와 치욕으로 그리고 슬픔으로 가득 찬 가운데 바벨론 나라의 그발 강가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암담한 현실에 탄식하는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 가문 출신 에스겔은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에 제한받지 아니하시고 시 공간을 초월하여서 어느 때든지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가 편재 속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말씀해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사모하며 기다리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네 생물의 현상을 잠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모두가 다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본 것은 번쩍거리는 빛 가운데 있는 네 생물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다리는 곧으며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굴이 빛이 빛나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내 얼굴의 모양은 아픈 사람의 모양이요 오른쪽은 사자의 모습이었으며 왼쪽은 소의 모습이었으며 뒤에는 독수리의 얼굴이라고까지 합니다. 이는 온 사면에 임재하시고 편재하신 하나님의 무소부재가 말씀해주고 있는 상징인 것입니다. 사람은 지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자는 강인함을 말해주고 있으며 소는 열심히 일하잖아요. 성실함을 말해주고 있으며 독수리는 날개를 치고 얼마나 높이 날아오르는가 민첩함을 말씀해 주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영이 어떤 쪽으로 인도하든지 그 생물들은 그대로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대로 생물들도 따라 움직였다고 1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영을 말씀을 통하여서 계시하심 속에 따라 움직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도 온 천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때로는 징계와 그리고 징벌과 진노가 이루어져 감을 말해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성실하신 분이기에 성도들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징계와 징벌과 고난 속에 있을 때는 그 환난에 빠져들게 되어졌던 원인을 규명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환난의 때를 대처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각자의 부르심이라는 말씀의 예화를 드리고 마치도록 합니다. 에스겔과 다니엘은 모두 바벨론에 끌려간 전쟁의 포로가 되어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자리에는 판이하게 달라져 있습니다. 에스겔은 끌려온 유다인 포로들과 더불어 그발강가에서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전쟁 포로 면에서도 느부갓네살의 왕궁에서 살다가 바벨로니아의 제국의 총리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세상의 직선 위에서는 다니엘은 금그릇이요 에스겔은 싸구려 질그릇에 비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왕궁 속에 심어두신 하나님의 그릇이었다면 에스겔은 유다인 포로들을 위해 심어두신 하나님의 그릇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에 순종한 에스겔과 다니엘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계시 말씀이 에스겔은 에스겔대로 그 현장 속에 다니엘은 다니엘대로 그의 정치 속에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귀한 그릇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고 귀한 그릇이 있고 천한 그릇이 있는 것처럼 때때로 우리는 그 그릇이 쓰임 받는 대로 존귀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생활 세상의 직선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식들도 자신들이 주어진 가정, 직장, 일도, 생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자들이라는 것으로 알고 복음과 함께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열려있는 믿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속에서 더 깊이 들어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오늘 우리들은 부르심 앞에서는 우리가 후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가 매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신 은사대로 그릇대로 능력대로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수고하고 봉사하며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섬김의 덕목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갈 때에 주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에스겔서를 잠시 서문에서부터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성품을 닮아가며 주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향해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이었었기에 포로로 끌려오지 않았다면 30세에 유다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했을 하나님의 사람이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저 강국이었던 아수르가 무너지며 이제 아버지 바벨론이 신은 강국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예루살렘의 성이라고 한달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그들을 초토화시켜서 모두가 다 바벨론의 포로로 그발강가에 설 수밖에 없는 에스겔의 정말로 모습과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 속에서 부르심 받고 또한 세움을 받는다고 하지만 권세와 능력 있는 하나님 안에서 때로는 우리를 철저히 낮추시기도 하시며 하나님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여호와를 알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노라 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멀리 떠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심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삶에 포로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묶인 것이 있다면 주님 말씀해 주셔서 풀어주시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며 자유케 해주시며 평강을 누리며 주의 영에 사로잡히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위기 속에 있습니다. 우리 국정의 안보와 장래에 되어질 모든 일들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공의의 길로 정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대한민국 정말 국정이 되게 하시고 백성이 되게 하시고 나라와 열방이 되어질 수 있도록 다음 세대에 하나님 나라를 크게 세워 선교한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494번째까지 이긴제 이은남 목사 이진명 배인건 가정 위하여 드립니다. 역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가족의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19번째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이 있습니다. 받으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로 세워지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일 감사한 곡으로 드린 가운데 있습니다. 제 드려지는 손길 있습니다. 주여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 모두가 다 세상에 머물리 하나님의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주들께 신앙이 고수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은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